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1페이지 구약성경 131페이지 출애굽기 32장 1절로 10절까지 같이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어짐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갈아부어서 조각한 신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하니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하면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내게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예배와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주일날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중심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전통이고 그 믿음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사람들이었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높이는 데 관심과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공적 예배가 어떻게 변경된다든지 부패하는 것에 성도는 굉장히 민감하고 단호합니다. 이거는 아주 본능적인 겁니다. 본능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본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무조건 성경이 명하는 대로 그리고 또 우리의 사람의 상황에 따라 드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 꼭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른 신을 섬기는 또 심지어 우상과 제사를 드릴 때에도 벌써 심령과 마음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상황과 일이 되었을 때 쉽게 변질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를 섬기자 이랬던 게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예배했어요. 이 일의 주도자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아론이었단 말이에요. 왜 아론이었을까요? 이 1절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모세가 지금 없으니까 지금 모세가 안 보이니까 아론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방식을 우리가 상의를 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한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그것도 참 불쌍하기도 하고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전수받고 있다고 한다면 밑에 백성들은 모세는 안 보이니까 한번 모세가 알려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방식,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최고의 방식으로 제일 좋은 방식으로 한번 우리가 예배 드려보자. 아론, 우리가 좀 당신이 그래도 모세와 함께 우리를 이끌었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이 좀 나를 도와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방식이 이렇게 보면 설명이 나 있잖아요. 이게 꼭 뭐 같은 거냐? 여러분 배운 대로 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경험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어디에서 했던 걸까요? 애굽 땅에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할 때에 했던 풍토와 모습을 고스란히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왜 그 금송아지일까요? 애굽에서 금송아지에다가 절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분 이게 그냥 뭐 하자 뭘 그냥 뭐 대충 한 이게 아니라 그들이 여태까지 경험하고 봤던 것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가장 멋있어 보이고 가장 화려했고 그리고 가장 나라도 내가 하나님이라도 영광받을 만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나그네처럼 지금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한다?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죠? 그래? 그들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조각칼로 새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헌신한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 앞에. 자, 여러분 32장 1절에 다시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상의 본질이긴 하지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곳을 나오게 됐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근데 모세가 지금 우리 그런 지도자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여러분 얼마나 생각해 보면 갸륵하고 또 칭찬받을 만합니까? 아유 모세 죽었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자. 네? 뭐 하나님도 힘도 없네. 이게 아니라 우리 그냥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7절에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했냐면 이 표현을 보세요. 너는 내려가라. 다 2인칭입니다. 다. 그러니까 이 2인칭이라는 건 모세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세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자,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분은 하나님이니까 모세입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네가 인도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 탓을 지금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짜증이면 짜증 화가 나셨는지를 지금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이러고 있는데 모세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는 전혀. 그러니까 밑에서는 예배드리고 있는데 위에서 하나님은 이 예배는 내가 받을 수도 없고 이건 내 백성도 아니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도 보니까 이 결론을 하나님은 이미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미 결론을 내셨어요. 뭐예요? 진멸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멸하겠다. 10절. 이거 다 없애버리고 너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그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뭐 예배를 안 드리면 진멸된다. 지금 우리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배에 우리의 사적인 생각이나 경험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것이 극명하게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쉽게 혼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카톨릭에서 마틴 루터가 나오면서 한 3가지 정도, 크게 3가지 정도를 알아요. 그게 뭐냐면 카톨릭은요, 성찬 받을 때 무릎 꿇어요. 근데 우리는 성찬 받을 때 무릎 꿇었나요? 안 꿇죠. 왜 그렇죠? 그 무릎 꿇는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오히려 무릎을 꿇으면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경외감이 더 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찬을 우상시 여기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지만 성찬에 무릎 꿇는 것이 성찬에 예배 무릎 꿇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나 그 행위 자체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성찬을 우상화시키는 거고 우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러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례시 성호를 긋는 걸 안 해요. 여러분 이 성호 긋는 거 있잖아요. 이거 보면 되게 멋있죠. 왼쪽부터인가요? 오른쪽부터인가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그 성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한 주입 교리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자세나 제스처에서 신적인 어떤 영역이 우리의 자세나 어떤 모양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걸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행위도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가 외부의 어떤 인간의 개인적인 일을 하나님의 예배다라고 여기는 것을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결혼식이에요. 그게 결혼식을 카톨릭에서는 혼백성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결혼하는데 예배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형태가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반지를 끼우는 거예요. 반지를 끼우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로 우리 예배를 어떻게 좀 하나님께 더 영광스럽게 또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좀 이해하기 쉽고 또 우리도 좀 감동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경해 볼까? 인간의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연구해서 창의적으로 해볼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영과 지혜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까? 사마리아에서 예배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 그러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신령이라는 것은 영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해석할 때에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예배드리는 거고 진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진리다. 진리로 예배한다. 그건 뭐예요? 말씀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다 마음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면 되지 않냐 그런 얘기도 되지만 분명한 우리의 삶에서도 형태가 무엇이냐면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신적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각도에서도 보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손이 타선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서도 인간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허락한 날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외의 날에는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만을 위해 예배하고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규제와 규범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규범은 사실은 오늘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도 보지만 여기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3개나 오겠거든요. 근데 이 예배의 규범과 규제를 원리를 따라 한다는 것은 십계명의 2계명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떠한 형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금지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지 않는다와 귀결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큰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개신교라고 하지만 루터교와 개신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교 가끔 루터교도 부산에 하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루터교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뭐냐면 이거예요. 구원론이나 이런 게 다른 게 아니고 금지하지 않는 것은 허용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물컵을 놓고 같이 물을 마시면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 루터교는 성경에 예배 시간에 물컵을 놓고 마시지 말라고 써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허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그렇게 똑같이 물어봤을 때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써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안 써있죠. 그럼 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예요. 여기 루터교는 굉장히 희소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루터교를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루터교는 이미 거의 교회가 주민센터고요. 목사가 공무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개신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 대부분의 개신교는 지금 세상과 싸우고 있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관이다라고 여러분도 인식하고 있잖아요. 이만큼 뭘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외에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가대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개혁되어지고 나왔을 때에는 성가대가 아니라 찬양대라고 부르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가대는 안 되는 거예요? 성가대는 구별된 사람이 구별된 노래만 찬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거기서 나왔잖아요. 왜? 여러분 성가대 찬양할 때 누구만 찬양하냐면 사제만 해요.
사제만, 그 구별된 이런 사람들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예배의 변화와 또 예배의 가치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사건에서도 보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것조차도 아주 매우 싫어하시고 매우 불쾌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십계명을 받으러 산 앞에 호렙산 밑에 와 있을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불평도 한 번 없이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왔죠. 그렇지 않잖아요. 엉망진창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어요. 이거 부패했다. 이거 진멸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한 적이 없어요. 오직 무엇을 드리고자 할 때 예배 드리고자.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방법되어 주신 것으로 예배 드리고자 할 때 그렇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 단계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고자 할 때, 우리가 예배드리고 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놓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성령께서 성경에 써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첨부되어야만 괜찮은 예배를 드리지 않겠냐. 이제 좀 시대도 변했고 우리가 좀 더 세련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믿지 않는 성도들이 볼 때도 좀 참여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면 좋지 않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참 가득한 생각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은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라고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방식이 지금 시대가 변했으니까 우리의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조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근본의 마음은 뭐가 있는 거냐면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의 예배가 최고의 방법이나 100% 그렇게 해야지 되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해야 되고 우리가 무언가를 더 첨부해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성경의 말씀의 가치와 똑같이 아니면 그 이상으로 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충분하게 경외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화가 나셨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를 보시면서 이것들이 나를 멸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에 따라서 또 우리의 또 가치관과 생각에 따라서 다른 사람은 괜찮지만 이건 나한테는 굉장히 멸시적인 거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예,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보다 고귀하고 지혜로우시고 또 우리의 모든 이것을 지역을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아니 우리 지구의 역사 전체를 다 주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별거 아니다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여기시는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예배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라고 생각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죠. 여러분 목사님들끼리도 얘기해보면 이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관심보다 이것이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어떻게 효과적일까에만 관심이 많아요.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을 예배당으로 불러드릴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까? 시간은 얼마나 해야 될까?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가 적당할까? 설교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설교의 내용은 어디까지 담아야 될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예배의 시스템과 예배를 통해서 하는 모든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중심인가? 사람 중심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듯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예배에서
모든 순결함을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은 제사장인 레위인들에게 요구하는 요구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에 레위기의 내용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결과 정결과 경건의 모양을 따라서 그것이 굉장히 성경적이고 예배를 중심으로 하고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의 순결함, 말씀의 순결함. 말씀의 순결함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을 보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영적 경험의 순결함, 성경적인 검증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순결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일날 얘기한 비느하스의 순결함 같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주일 성수의 순결함, 그리고 또 예배의 열매인 우리 삶 자체의 순결함을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순결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형제 교단이 무슨 교단도 있어요? 성결 교단도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런 순결함을 지키기 위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론으로 가봅시다. 미국 저자 중에서 기독교 저자 중에서 최고의 사람이었던 사람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라디오 프로를 했었는데 저녁에 7시부터 9시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7시부터 9시까지는요 얼마나 웃긴 일이 있었냐면 이게 매번 반복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술집에서는 7시부터 9시 사이에 이 C.S. 루이스의 기독교 방송을 틀면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맥주잔을 놓고 그 이야기를 들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 있던 사람이 바로 C.S. 루이스거든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뭐냐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에요.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여러분 C.S. 루이스도 뭘 얘기하냐면 기독교는 순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순전한 게 뭔가요? 무슨 말이에요? 순결하고 성결하고 완전해야 된다라는 말을 함축적으로 미국 단어로 위얼이라고 하는 순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통해 우리 개인적인 삶의 순전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드러난다? 거룩함으로 드러난다. 거룩함으로.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순전함으로 지키기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한다.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주실 때에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요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구와 이 목표 가운데 우리가 부합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서 구분하고 또 분리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욱 거룩해지고 그 거룩함이 순전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20